오늘 말씀은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에 이어서 그 제목처럼 어제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룻이 보아스로부터 당황스러울 정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끊임없는 정말 다함없는 은혜를 또 모든 돌봄과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와 또 그에게 가까이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정말 크나큰 축복과 모든 배려심을 환대를 그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는 왠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반전되고 갑작스러운 그 대반전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보아스가 축복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밥상으로 와서 같이 밥을 먹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볶은 곡식을 나눠주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떡을 뜯어서 이 초에 찍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같은 밥상에 참여해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겸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도 우리가 아무나 하고 밥을 다 같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시기에는 더욱더 그랬죠. 특별히 남녀가 유별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기, 그 시기에 때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가 밥을 먹던 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하죠? 뒷문으로 도망을 치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겸상을 한다는 것은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이방인 소녀 룻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초에 떡을 찍으래요. 이 정도면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나는 너의 시아버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앞으로 너 아무것도 앞으로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다 챙겨줄게. 나는 여유가 있으니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내가 다 조달해줄게. 하고서 그 이삭들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다 갖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룻이 정식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가 정식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자가 아닙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이런 것이에요. 커다란 회사에 룻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허락받고 조금 가져가는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회장님과 식사를 하더니 회장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정규직, 그게 너무 과하다면 이 계약직 정도라도 그의 삶이 갑자기 변화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룻이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의 회장님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회장님과 식사하고 나서 롯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삶이 갑자기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병이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내 연봉이 쭉쭉 올라가야죠. 은혜를 입으면 내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 반복돼서 일어나야죠. 은혜를 입었으면 내 자녀의 성적이 확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냐면 은혜를 입었는데 내 연봉은 여전히 동결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나의 병이 여전히 낫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내 자녀의 성적은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이 은혜의 강물 위에서도 노를 젓는 그 충성의 도를 배우게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심은, 하나님께서는요, 비인격적으로 갑자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자주자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은혜를 입으면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은 빵점을 맞습니다.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면 공부한 그대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추수한 대로 내가 거둘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 뿌렸는데 그 줄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난다면 모두가 다 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렸는데 안 나는 것입니다. 뿌렸는데 그 종자 맞춰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가운데 환난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죽도록 공부를 해서 그 학교 갔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 2년 있다가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공부 안 해도 연필 굴려서 모두 다 찍어서 맞는 그런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시험과 정수와 이 연봉과 재산이 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가 바로 그 자녀를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과감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 그 시험에서 빵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견뎌내는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하여서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이양 비전 주실 때 하나님 월드 비전 주시고 글로벌 비전 주셔서 자신을 먹는 것을 넘어서 남을 먹이는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먹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뿌리는 대로 거두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시 보아스 이 회장님을 만나서 이 겸상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는 영예를 누렸는데, 보아스는 루시 다시 이 이삭 주는 자료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 위에서 우리는요, 여전히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침몰합니다. 은혜의 강물 위에 있지만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서 이삭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아스가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해요? 나들을 떼어 땅에 던져놓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물 위에서 노를 젓다 보면 나는 하나밖에 안 하는데, 나는 겨우 이 정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로 조그만 기도했는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일꾼을 통하여서 이 이삭을 떼어 땅에 놓게 하라.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계산을 하면 약 22리터 됩니다. 22리터. 여러분, 땅에서 떨어진 나달 하나하나씩 주워가지고 22리터를 어떻게 채웁니까? 이게 가능이나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던져준 것이 그가 주운 것이죠. 우리는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는 것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당연히 혹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내 통장에 그대로 고이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고 나지 않고요, 큰일 당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우리 가정에 고이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고이는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다를 떨어뜨려 주셔서 거기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는요, 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사랑, 이 헷세대의 은혜가 풍요로운 강물처럼 거기를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안일하게 그 강물 위를 부유하면서 요행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그 결과를 얻기를 소원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넉넉한 은혜의 강물 위에서 열심으로 노를 지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모습을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은혜가 풍성하게 거기 흐르지만 룻의 열심으로, 그가 열심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성실함으로 그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KSQ,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이 헷세대를 매일마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 이 사역의 자리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젓게 하시고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